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또 어버이날까지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보냈고, 또 올해는 청년의 달, 부부의 달, 이렇게 여러 의미 있는 날들이 있으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기쁨과 행복은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일이 밖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도 가정이 화목하면 그 안에서 위로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누구나 복된 가정을 이루길 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복된 가정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는 가정의 위기, 가정의 불화, 가정의 파탄과 같은 소식을 얼마나 많이 접하고 있습니까? 그 가정들이 행복을 원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라는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행복을 원하는 만큼 가족 모두가 함께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려움이나 위기의 조짐이 보인다면 더더욱 수고와 노력하면서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을 보면 우선 2절 말씀에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수고하여 먹을 것이 있는 일터가 있어야 되겠죠. IMF 이후 우리 사회에서 어려워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고하여 먹을 수 있는 일터의 문제입니다. 그 사정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나 여러 가지 취업난이나 어떤 면에서는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수고하여 먹을 수 있는 일터의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복된 가정을 위해서는 물론 물질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재물의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2절인데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어떤 재물입니까? 복된 가정을 위한 재물은 땀과 수고와 정성이 담긴 재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불의한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은 그것으로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결코 복된 가정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물을 탐하다가 치욕을 겪게 되거나 그 자식들이 방탕하게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복된 가정의 재물은 비록 많지 않을지라도 땀과 수고와 정직과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번 재물일 때 가정도 떳떳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바르게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재물에 있어서도 불의한 재물이 아닌 정직한 땀과 수고와 정성이 담긴 재물을 얻고자 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3절을 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씀 역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야 합니다. 그 반대로 아내가 바짝 말라버린 포도나무,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거나 맺어도 아주 초라하고 빈약한 그런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어버린다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것처럼 아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밝아지고 따뜻해집니다.
그러기에 아내 된 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계속해서 가꾸고 채우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아내는 반복되는 고된 삶 가운데서도 채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그 인격과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가족들이 위로와 평안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를 했는데, 이는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지요. 이 올리브나무 4-5그루만 있으면 한 가족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올리브나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열매로 기름도 만들고, 열매 자체가 우리나라 김치처럼 이 이스라엘과 지중해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식사에 나오는 그런 음식 재료이기 때문에 그 효용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농작물입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자녀들이 장성하게 되면 올리브나무처럼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이끌어 갈 것이라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있다라는 이 말씀은 형제자매의 우애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가족을 식구라고 하는데 먹는 입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단순히 밥만 먹고 그냥 흩어지는 그걸 식구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부모는 물론 그 자녀들 모두가 한 상에 이렇게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화목한 우애가 있을 때 진정한 식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복된 가정은 가족 간의 화목한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화목하고, 또한 자녀들끼리도 화목한 그런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들 이런 가정을 원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4절에서 반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역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을 말하는 것이죠.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가족 간에 친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그 경외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이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시편에 나오는 복도 주신다는 것이죠. 5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했는데, 시온은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이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 자리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더불어 주의 전을 사모하며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시편 128편에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시길 바라고, 아내에게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감람나무와 같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용한 사람들로 그렇게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128편의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이 128편의 말씀에 우리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가정의 중심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 주시는,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